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삼아주시고 전도제자로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흑암세를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시켜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를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 앞에는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자가 여러분과 내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느냐,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인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직자가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말한다면 다른 교단의 중직자님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모르고 있다면 전혀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한 30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있다가 보면 기록도 하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면서 되게 다른 추세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쭉 명상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자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응답이 올 수 있고 축복이 올 수 있겠느냐.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 세상에는, 복음 놓친 그 지역에는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복음이 없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또 복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대로 계속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요, 교회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사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없애는 것도 아닌데 복음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우리가 볼 때, 비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다 보면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핍박도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반드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반드시 핍박도 받고 그렇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럽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거이 자꾸 작동해요. 그러면 깨달았는가 하면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핍박이 와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요즘 들었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헤롯 임금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싹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반드시 죽는데, 요셉에게, 요셉아, 예수님과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피난가 버렸어요. 피난을 가는데 간지를 모르고 헤롯 임금이 2살 미만의 어린애를 싹 죽였어요. 아무리 이 동방박사들을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필시 내가 속았구나, 도망갔구나. 그래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영적인 왕입니다. 그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때는 요셉에게, 요셉아,
이제 너희들을 찾는 자가 죽었다. 헤롯 여김이 죽었어요.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유대 나라로 오기로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서 살아라.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면 핍박이 와요. 이 복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놓칠 때마다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앙, 저주 임합니다. 이걸 회복시키려면 자꾸 핍박이 와요. 이런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모르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종종 없어져 버리고 복음을 회복시키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재앙이 오고 그런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전도자의 급선무다. 가장 급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다. 그 말이에요. 첫째입니다. 지금 아담 때부터 인류의 조상, 대표자요 조상인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24대 된다 그럽니다. 24대. 그런데 24대를 흐르면서 복음을 놓쳤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4대 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 놓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상 장사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자기 아버지 사는 곳입니다. 갈대아우로는 장차 멸망할 도상입니다. 우상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도상,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아브라함아 찾아오셨사람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허를 단신으로 오나 내가 네 이름을 높이리라. 그리고 네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버리겠다. 만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죠. 4.18로 안 떠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죽었습니다. 형님이 죽었습니다. 아, 이러다는 나도 죽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한 것이 아니라 흉년 되니까 또 애굽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마누라를 잃어볼 뻔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 누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자기는 생명이라도 살고 마누라는 이제 팽개쳐버린 거예요. 자기 살라고. 이런 궁지에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4대인데 사실 왜 24대를 흐리면서 복음을 놓쳤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 다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사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하고 메시아 똑같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사상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놓칠 때마다 메시아 사상을 놓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놓쳐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노예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문설주와 문림방에다 애굽에서 피난, 다시 말해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절대 사단을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에 대한 언약 붙잡았을 때 애굽에서 60만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 잡아가지고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은 하나도 죽질 않았어요. 이 언약을 놓친 애굽의 군인들, 마병들 600선, 보병들 계속 따라서 전부가 홍해바다에서 물장사에서 수장돼서 고기밥 돼버렸어요. 애굽 군인들이 생각할 땐 너희들 가는데 우리가 못 가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생각도 않고 세상적인 그 무력만 가지고 군력만 가지고 말 타고 들어갔다가 합해져 보니까 육지가 바다가 육지처럼 왔는데 이제 육지가 바다처럼 되어버렸어요.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복음, 언약 이것으로만 이겼습니다. 또 언약 놓쳐서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어땠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알죠? 이런 형사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것을 말하고 그 언약 붙잡고 구약시대 때는 다시 해방됐어요. 70년 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복음에 대한 언약 붙잡고 다시 해방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회복되어 나오는데 뭔 일이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음을 설명하는 24대 만에 이루어졌는데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복음이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살아나죠. 축복받고 역사 나타나. 그런데 스무삭의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그 빛이 조금 더 시들어갔어요. 4대 만에 요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느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입니다. 뭔 말이냐. 요셉처럼 복음을 깨달으면 세계 강대국들을 다시 말하면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약 붙잡은 요셉입니다. 포티바의 집에 있는데 이제는 노예로 된 것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지배인으로 전무로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전에 보지를 못했다. 네가 국무총리 해라. 그리고는 자기 포티발 때부터 역사나다. 그래서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것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어요. 여하튼 모든 것을 이 자리만 내가 주자겠다. 왕자리다. 그의 실권은 얘기하지만 인장반지를 맡겨버렸어요. 인감도장을 직인을 맡겨버렸어요. 네 말이 없이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실권을 줬어요. 왜 그러느냐?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꿈 하나 해몽해 줬어요. 그런데 이 헤롯 임금이 알았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알지만 처음 봤다. 네가 국무총리라. 이런 역사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가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인의 우선 보내지 마.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으로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런 역사.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다시 요셉의 후로 한 400년 동안 또 복음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한 자가 그런데 복음 놓친 후로 그 말이나 떠갔습니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 이후로는 복음을 놓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자가 애굽 군인들 내에서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번창한다. 육신의 눈을 본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를 애굽 나라를 공격에 들을 수는 없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전멸시킬까 두렵다. 그러니 이들을 완전히 제거시키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죽이려 했다. 이제 직접 자기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네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 400년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까지만 네이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네이 족속 중에 한 여자, 네이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복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여기 계속 어머니가 복음으로 무장시켜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 모세 이후로 한 14사사라 할까요? 이 사무엘 사사대까지 복음이 놓쳐버렸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사무엘이 뭔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거든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다른 섬기던 신들을 다 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그럭저럭 회개한다고 잘못했습니다. 뭐 어쩌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거면 우양 다시 어려움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제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던 복음 놓쳐가지고 다른 귀신 섬겼던 그 귀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철저한 회개운동식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그 소식을 듣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내성병력으로 막 우박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인들이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금식을 해서 이 소식 듣고 좋다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쳐버렸어요. 제거시. 그래서 실제로 싸워서 죽은 군인들보다도 적군들이 하나님이 우박과 내성으로 역사하신 것이 더 크다. 이런 역사는 이건 사사 14대 사사 중에서 사무엘 사사가 복음 깨달은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40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복음 깨달은 다윗이 구척 장군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건 올림픽 경기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올림픽 경기는 나가서 잘 되면 금메달 땁니다. 금메달 못 따면 은메달을 땁니다. 은메달 못 따면 동메달을 땁니다. 동메달 못 따면 그냥 돌아와요. 안 죽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은 그런 메달 따는 것이 아니요. 경기가 아니요. 생사를 가늠해. 죽느냐 사느냐.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런 판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은 너는 골리앗한테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무기, 총이나 칼이나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지 마. 이건 언약 붙잡은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이겠다. 그런 물맷들을 가지고 한 방에 거꾸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면 객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이런 역사. 그러니까 다윗같이 복음 가지고, 사무엘같이 복음 가지고, 모세같이 복음 가지고 나갈 때마다 역사에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그 후로 약 400년 동안 다윗부터 다윗이 이제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또 다시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죠. 400년 만에 복음 노차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이사야 때 또 복음이 그래서 복음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0년 만에 다시 회복돼 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면 만복의 역사가 나타나. 40년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40년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좋아져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데려다 너희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준 권세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지금 재판석입니다. 종교재판입니다. 그때는 종교 정치를 같이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요. 유대 나라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 대한 착한 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고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지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정말 버려버린 당신들, 너희들이 버린 돌이 집에 큰 정석으로, 기초석으로, 주춧돌로 세워졌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 40년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하지 말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제사장 출신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의 부하였다시만 제자였던 가 모르겠어요. 제사장 되고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렀어요. 예수 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나가라 그러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라. 자기네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큰소리 치다가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망하더니 않더냐. 심지어는 400명 이상이 다 따르고 그랬는데 가만 놔두니까 자멸해버렸다. 두 사건을 쭉 말해요.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에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인간의 인본주의로 저렇게 한다면은 자멸할 것 아니야. 놔둬버려. 왜 시시비비해? 그래 그 말을 옳게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꾸중만 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호통만 치고는, 왜냐?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또 교법사, 율법가진 선생의 말을 듣고 때는 이때다고 놔줘버렸어요. 나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니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누렸다 하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해방된 베드로 고백을 듣고 12제자들 120문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냐서. 그 다음에는 해방 후에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사실은 700년 만에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700년 만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700년 만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 속국에서. 이 시대마다 복음이 세워지면 하나님 축복은 계속 와요. 응답과 축복이 계속. 그런데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놓쳐버리고 복음 놓칠 때마다 언제든지 저주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 어려움이 생기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보통 깨달음이 아니다. 사실은 700년 만에 깨달은 법. 근데 또 다시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가 오죠.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00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거예요. 줄을 서서요. 은연중에 어쩐지도 모르고 섰는데 제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내고 이것이 사실은 계속 우리들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 전도자의 급수무다. 왜 언약 놓치게 되느냐?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회복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이 숨겨진 이유,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이제만이라도 앞으로라도 자자손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자고 말해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십니다. 마귀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알고 복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핍박이 많은 것도 깨닫고, 왜냐 세상 신세상 임금들이 흑암의 세력들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그 첫째 이유입니다. 복음 회복하는 열쇠 붙잡아야 돼요. 복음 놓치면 망하는데 복음 회복하면 되는데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왜 생기느냐, 왜 이것이 만연되느냐, 이걸 연구해서 빨리 신비주의의 뿌리도 뽑고 인본주의의 뿌리도 뽑아버리고 또 율법주의의 뿌리도 뽑아야 된다. 이것 뿌리 뽑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넘어진다. 그래서 복음 회복의 열쇠가
신비주의와 복음 회복시키는 열쇠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버리지 않고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영적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혹 젊을 때부터 생긴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복음은 못 깨닫고 자꾸 이제 열심을 해본다면 그러다 잘못 걸려들면은 어디로 가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꿈도 꾸고 귀에 무슨 소리도 들리고 영음도 들리고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이거 믿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본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14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더러는 세례요한 같은 분, 더러는 엘리야 같은 분,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역사예요. 바요나 하시면 안 되고 복이 있도다. 종교 생활 하나도 안 되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복음을 붙잡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니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마. 또 17장 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8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느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뭔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뭔 일이냐?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굴은 못 같고 옷은 희기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빛난 주석 갖고 쭉 말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왔습니다. 구약의 1인자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줬어요. 선지자 중에 왕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홀하게 빠져가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제일 위에다 세워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 지어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사십시다. 아주 그냥 감복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냐라. 이게 종교 생활이요. 모세를 따라가는 여사,
엘리야를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님 종들입니다.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14명인가 그래요. 많습니다. 그 외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100배나 그때 겸하여 핍박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파수가 달라져 버리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종종 말하죠. 내 개척해 갖고도 송정리 같은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뭔 데서 한번 찾아뵙기로 원합니다. 뭐 들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들 말하기 전에 나는 예언을 못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말했으니까 해도 그냥 우리 다락방 하는 중에서 제일 그래도 뭐랄까요 합동측 목사입니다. 제일 경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면 대구 하나교회 박재현 목사님 뭐 말하냐 이 성도들이 오면은요 문제가 있어 아프다니 문제가 있어 오면은 딱 머리에다 손대고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방언을 막 따따따 지져 내불면요 깜빡하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으로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 다락방으로 들어왔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고는 계속 방언해보면 깜빡하면. 이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잘못하면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꿈꾸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영특한 꿈. 이게 성령에서 예언은사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있는데 주파수가 들리면 예수님 복음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마귀들이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역사인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런 말 했죠. 영서를 막 이 산더미 전에 써놨어.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보다 더 현대판 요한계시록이 나올 겁니다. 그분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늦게 목사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제 목사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걸 안 쓰면은 막 팔이 아파서 힘들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대로 빠져버려요. 이분들이 뭐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이 불건전한 신비에 빠져나면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벨스런 소리도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사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면 방언도 못하는 것이. 목사가 어쩌고 신비주의 때 불건전한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망하는 짓이에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망합니다. 왜냐? 예수의 영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요. 그걸 쫓아내지를 못하면 계속 역사 나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교회도 어려움 주고 그런 녀석. 인본주의 불신앙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이중성격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 편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중성격. 나는 이중성격 쓰려합니다. 그걸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면 하나님은 거리가 뭡니까? 외유 내강 이런 식이라. 겉으로는 부드럽고 웃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 반영. 율법주의.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해라나 사단의 해라.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주일 제대로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냐? 1km 900 몇십 미터 이상을 안 가요. 일주일에.
왜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자꾸 그런 율법 잣대로 너는 이랬어 주일날 1kg 이상 갖고 마 이런 식이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지키는데 토요일 금요일 날 밤 12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밤 12시까지 지켰느냐 안 지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러면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복음이 없는데 이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면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든지 거침돌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한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회복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욕을 받고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우선 보내주겠다.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은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 복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받아들이면 사단은 떠나가도록 됐어요. 꺾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건 다 아시니까 너희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역사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뱀에 다시 말하면 양 잡아먹고 양 피부는 세상 제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신부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니까 해. 지금 어느 게 지교회를 하려고 지금 안 돕니다. 그 집사님이고 최 집사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지금 여기 계실 겁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복음이 없더라고요.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네같이 그걸 믿어 뭐 어떻게 믿느냐. 깝깝한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예일교에서 이제 안수집사님으로 피택됐어요. 1월 달에는 이제 임직시험은 안수집사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구나. 깨달아진다.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안 돼. 복음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지금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생각할 때 그분이 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와 같이 복음 깨달은 사람도 별로 없구나. 그러면 내가 안도 살려야지. 이게 사명감을 가게 돼.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막 무조건 쉽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실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금 줄에 섰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줄에 섰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한 참된 전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는 400년 만에 요셉으로부터 400년 만에 모세가 복음 깨달은 모세가 들어가서 60만 이스라엘을 싹 꾸며냅니다. 또 어려움 나가니까 70년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또 어려움 나가니까 로마에서 속국되는 데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 바울, 복음 깨달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 다른 길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이 웃어 보내지 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발벌벌 뜹니다. 아무리 테마사 애쓰는데요 지금 계속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시죠. 몇째 할아버지냐? 조상이 뭔 조상이냐?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냐? 나가라 들어가라 난립니다. 나간다고 나가면요 그 이튿날 또 불러보면 또 나와버려요. 제가 억측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수가 가까운 그런 퇴마사라고는 왔는데 다시 말해 영적으로 이좀 어느 사람 귀신 쫓아내죠. 그래갖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든 평생 동안 하겠어요. 지금 원한 가진 조상들을 쫓아내야 되나, 다시 말하면 교화시켜야 되나. 그래서 쫓아냈다 하시면 쫓아내 그 이튿날 불러보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 하다가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버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자기는 영안을 떠가지고 가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갑니다. 별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간다. 근데 그 이튿날에 또 부르면 나오나. 왜 왔어? 하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 벨스럽게 해도 귀신 안 가요. 나가는 척해요. 그러면 팍 쓰러져가지고 난이 이제 잠자고 어떻게 며칠 있으면 또 재발돼요. 그렇게 고친 병은 귀신 떠나가는 게 귀신이 달래가지고 쉬어하고 있어요.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10년 가왕 연구한다고 해야죠. 이런 원한 가진 사람들을 교훈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저승으로 보낸다. 여기서 원망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 괴롭히면 안 된다. 빨리 떠나가고 자기 네 길이 있다. 영계가 있다. 그걸로 가라. 간다는 거예요. 별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망해서 마음이 기쁩니다. 벨소리 다는데 그 이튿날 떠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여인의 후손 죄를 범하느냐 마귀의 손. 마귀는 처음부터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마귀를 말하 예수님 말고는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죄에 대슬러 주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내주마.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주마. 역사예요. 이것도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되도록 돼 있어. 그런데 다른 막 엉뚱한 데다 평생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역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첫째,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제목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첫째, 완전 복음으로 무장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예수만 증거하면 귀신들은 떠나지 않는다. 확실한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지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께 함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완전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대 살리는 장본인 그리스도신. 시대 살리신.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길을 만났을 때 중요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이름.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진짜 응답이 오고 그 진짜 축복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있다. 인생의 현장, 미래, 또 시간표, 과거, 현재, 과거는 이제 지나갔죠.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다른 거 생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전도 속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로 28장 16절로 22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를 하시더라. 역사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2장까지 2절까지만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지만은 완전 복음, 완전 전도 깨달은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완전 기도.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가르쳐주신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그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승천하시니라. 그리고는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진 오실 거면 성령 충만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재림 역사. 다른 길은 기도의 기본은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뭐 해야 되냐.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 완전 기도의 삶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 가지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계속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완전 복음으로 완전 전도로 완전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뿌리를 뽑게 하시고 인본주의도 뿌리를 뽑게 하시고 율법주의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심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